할렐루야.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보면 언젠간 우리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을 때 때로는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언젠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래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낮은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동방박사 동방 별빛의 인도 따라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한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한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낮은 밤 오 거룩한 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이 죄들을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강원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권능과 힘을 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나광훈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수만 가지의 그 생각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정말 그 쓴뿌리들 있습니까? 가시밭 돌짝밭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쟁기질 하시고 갈기질 하셔서 정말 그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정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이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입술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대고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해서 4주 동안 사역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브로셔를 통해서 우리 자세한 사역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안내되었습니다. 우리 브로셔를 확인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마음 가시는 곳에 감동 주시는 곳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벽 성찬 예배 주세기가 있습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함으로 우리 한 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오셔도 좋고요. 혹시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다면 오늘 1층 카페 로비에 가시면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 성찬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자세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선포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사용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통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서 뭔가 잘난 척하고 이거는 뭔가 특별한 사람, 고등지식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알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것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대중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 앞에 영광 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들려준 그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리둥절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가장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포도나무 외에도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가 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들 나무는 흔히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목재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곧게 뻗은 나무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를 연상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그 주렁주렁 포도 달린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며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여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서기관들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한복판에 서 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강조하는 참자를 붙이셨습니다. 참자가 붙었다는 것은 그와 대비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의 어디를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이나 포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포도나무의 상징은 언제나 죄와 타락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참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들포도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불완전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2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6절에는 이렇게 46절, 47절, 4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5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온전한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엉뚱한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참으로 번역된 알레디네의 원형 알레디노스는 가짜 혹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푸슈데스의 반대로 진짜, 순수한, 이상적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실된 존재, 진짜라는 존재를 강조하시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만을 가지고 으스대는 유대인들의 조롱과 그 핍박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핍박, 우리가 진짜야, 너희는 잠잠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 제대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말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니,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더 나아가 열매가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혼자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시작하여 나무와 가지를 거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와 나무, 가지가 깊은 상호 관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그 상호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한 나무인 예수님의 존재가 열매를 맺는데 핵심 조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산성교회 성도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등록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1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등록이고 왔다 갔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로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몸으로 직접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7번까지, 아니 7번을 70번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에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앞에, 내 놓여있는 그 가정의 앞에, 친구들의 관계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직장의 문제 앞에 내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묻고 답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면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매일 넘어지니까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습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너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101 소그룹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있다, 찔림이 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완전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정말 그것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내 삶과 다 이루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가 어떻게, 너의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통로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 믿음의 선한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말합니다. 공부해라, 성공해라, 돈을 잘 벌어라, 공부하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이고 그 기준들이 맞아야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생명처럼 보입니다. 즐거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상황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네 그렇게 살아봤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희의 그 기준은 잘못됐어. 왜 그렇게 너네는 너네의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야지 라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펼치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맺는 그 열매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맺어지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저리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잘못하면 그냥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삶, 온유하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한눈 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것에 마음 뺏겨 우리가 세상의 관심과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마른 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져 살라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생기 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메마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추구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가 버리워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언젠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걸어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라. 사람들은 이것이 더 좋다라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만족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너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담대하게 내가 말한 그 길을 담대하게 묵묵히 걸어가라.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무시당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참 생명 안에 참 열매 맺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기준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역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이고 저들의 삶이 미련한 것이고 부질없는 삶입니다. 그것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참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서로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연과도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책이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 놓고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그 다른 것에 한눈 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거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씨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그 크신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어떠한 길도 다른 그 길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꼭 거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언제나 기준 삼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아버지 부러워하고 그 조롱과 그 웃음소리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참 진리이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